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에서도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4주에 걸쳐서 십계명 말씀을 한 주에 2개씩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계명과 8계명의 내용을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고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니 참견하지 마십시오라고 선을 긋기 쉬운 그러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구와 사랑을 나누든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나의 재산, 소유 혹은 돈과 관련된 이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참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을 긋기가 참 쉽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7계명과 8계명이 다루는 주제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7계명과 8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7번째 계명부터 생각해 보죠. 무엇이 간음인가 하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나 혼탁해져서 복잡해져서 사람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성적인 즐거움,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맺어져 있는 부부 관계에서만 마음껏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고 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모두 다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 모든 것들이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부부 바깥에 즉 결혼 이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들 혹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음란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정의하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성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주시는데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남녀간에 부부가 아닌 남녀간에 잠자리를 하는 것, 물리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 더 내면적인 부분까지 지적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든 남자든 음욕을 품고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음욕을 품은 마음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눈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말씀을 특별히 간음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 참 흥미롭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통로는 눈이고 시각적인 부분에 많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그 순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훨씬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간음의 이슈,
내면적인 마음의 이슈까지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로 하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미투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 문제가 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성적인 죄와 유혹은 인간의 삶에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한 유혹이 가장 만연해 있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시대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성적인 죄였고요.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시대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 지금보다 훨씬 더 제 생각에는 음란하고 또 동성애 오늘날 크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미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문화였죠. 출애굽 당시에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고 듣고 살았던 문화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또 가나안 지역의 문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란했던 문화였습니다.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었던 문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문란했는지 또 잘 나타나고요.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역시 이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늘 유혹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 이 음란한 세상에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성적인 죄와 유혹으로부터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러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리는요. 이 성적인 죄는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이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에게만 범한 죄가 아니라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우리가 1계명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을 위반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모든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1계명의 위반이다 그렇게 지적한 적도 있었죠. 성경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셉의 케이스가 아주 유명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결혼 전에 요셉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며 뿌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이것은 나를 믿어주고 있는 주인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차원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넘어졌던 사람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한 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인데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니요, 다윗이 그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에게도 범죄했고 바세바에게도 범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1차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7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죄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10계명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와 있는 것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즉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이것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와 불륜을 범하지 않았다. 나는 7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이 7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참 특별한 관계이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와 다릅니다. 또 함께 성장한 형제와의 관계도 다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피로,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혈연의 관계이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즉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성장 과정도 다르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그 언약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고 또 맞춰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 거룩함의 훈련을 해가는 관계가 가정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훈련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7계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아마 독신 혹은 싱글 라이프를 사는 분들에 대한 적용일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에 1인 가정,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회에도 많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많은데요. 이 7계명은 주로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깊은 기본에 깔려있는 원리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고요. 특별히 성경은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 그분이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섬겼던 분이셨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자 있는 그 1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또한 독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부르심이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부르심이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년들의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더 실질적인 이슈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7계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한번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무엇이 도둑질인가? 도둑질이 뭔지 우리 다 잘 알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재산을 훔치는 것.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차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계약한 그 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부실 공사를 한다든지 장사를 할 때 속여서 거래를 한다든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 역시 8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시험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겠죠. 교수나 연구하는 분 혹은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표절의 이슈가 이 8계명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연구한 결과가 아닌데 내가 묵상한 그 결과가 아닌데 그것을 마치 나의 것으로 포장해서 전달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역시
지적인 재산권을 빼앗는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한다면 정당한 노력 없이 혹은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결과, 과도한 유익을 얻음으로써 나의 가치를 더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의 기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7계명에서 성적인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듯이 이 8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 그 사람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께 향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시 맡겨놓으셨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관리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이 8계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라.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까지 나아갈 때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남의 것을 훔치는 혹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도둑질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지, 수고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자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족.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훈련했다. 비천할 때, 가난할 때에도 자족하고 풍부할 때, 부요할 때에도 나는 자족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도둑질의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나왔지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도둑질의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 허락하신 그 결과에 자족하는 것이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자족해야 되지만 특별히 풍부할 때 자족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비천할 때에도 자족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가난할 때, 어려울 때에는 내가 이 순간, 이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버텨내야지 그 마음이 나타나기가 참 쉬운데요. 상대적으로 더 쉬운데 풍부할 때에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탐욕의 유혹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할 때에도 자족하고 풍부할 때에는 더 자족을 훈련할 때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탐욕의 힘을 약화시켜라. 서로 다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결국 도둑질한다는 것이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힘, 탐심의 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 좋은 훈련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물질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노동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셨죠. 깨끗한 헌금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와 기부, 나를 위해서 쌓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갈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쌓으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구제와 기부가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흥미롭게도 레위기 25장에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그러한 의미 있는 해인데요. 이때는 모든 빚진 자들이 빚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고,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자기 땅을 되찾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자기 신분, 자유로운 신분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러한 희년을 만들어주신 차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희년을 주신 것이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이 탐욕의 마음과 싸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도록 주신 좋은 제도가 희년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사실 부자를 위해서 더 필요한 제도가 희년의 제도였는데, 그것은 그 희년이 탐욕의 힘을 약화시키는, 탐욕의 힘과 싸우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두 가지 7계명과 8계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순결하게,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 은사를 사용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었고요.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함께 쉐어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세교회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